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참 선택받은 그 백성들, 또 이스라엘, 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십니다. 참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려웠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마음에 참으로 좌절, 절망, 또 환경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막 같았죠.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육간에 참으로 메말랐고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 이 삶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면서 그 말씀이 12절에 너희는 반드시 때가 되면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자,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고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에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조건은 무슨 말씀이냐면 1절에 목마른 자는 물로 나오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나오라는 겁니다. 여기서 물은 생명을 의미하고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직장과 또 사업, 공부하면서 인간관계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왜 약속이 안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우리에게 그 약속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과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또 하나님의 뜻대로 또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그 같은 신앙과 그 같은 삶을 산다면 진짜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을 열을 준다면 백을 주시는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영적인 삶, 신앙, 믿음 생활에서 또 우리 육적인 환경과 주어진 모든 직업과 우리 모든 사업 속에서도 어떨 때는 참 좌절을 맛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도 또 너무나 괴로워서 낙심되는 그런 문제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질병서부터 물질과 모든 삶의 문제 때문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사는 분도 있고 또 그런 시련과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방황하며 주저앉는 그 연약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내 앞에 와서 네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나의 말씀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네가 그 말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우리 마음판에 심어지고 다시 네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너의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지고
그 약속한 것들이 성취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너희 가정에, 너희 남편에게, 너희 아내에, 너희 자녀에게, 너희 인생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8절 9절에 있습니다. 그것이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배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듣고 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막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푸른 풀만 쉴만한 꼴 있는 양식 있는 곳으로 이끌어간다 그랬어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서 하나님 우리를 열매 맺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 말씀의 10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본문 말씀 6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리라. 그분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곁에 우리 앞에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길, 우리들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 어떻게 만날까? 오늘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전심으로 우리는 이 단어를 생각해요. 전심으로.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만남으로 그들의 문제가 해결했습니다. 바로 10인의 혈루증 여인, 가난한 여인, 바디메오, 삭개, 백부자, 많은 사람,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 딸이 하나님 우리 예수요, 선생이요, 나를. 그들은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기도. 우리는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오늘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는 많은 찾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찾아갑니다. 또 많은 것들을 원합니다.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성경적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살아가는 자의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네가 하는 일 모두 다 잘 될 수 있어. 다 잘 될 수 있어. 그 조건이 뭡니까? 살아가는 자야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로,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이것이 막힘이 없이 우리는 항상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항상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가장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로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 전지전능하신 이대신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우리는 몇 번 주님 앞에 서 기도했다고 해서 다 나온 게 아니에요. 뭐냐면 전심으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나는 5시간 기도하고 나는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다고 힘들다 그러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분이 죄인인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뭔데, 그냥 지옥에 가면 되는데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 그렇게 귀하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힘들게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엄마가 아빠가 내 자녀 그렇게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내 자녀가 알아줍니까? 언제 누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누가 금식하라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살으라 그랬어요? 엄마 아버지 그 마음대로 사시죠. 왜 나 때문에 그렇게 고생? 우리 자녀들은 모릅니다. 부모의 심정을,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똑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과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든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속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으로 원하시고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는 본문 말씀 속에서 열매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불의한 나쁜 생각 다 버려, 죄된 생각 다 버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자꾸만 그 생각들 쌓지 마. 그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엎드려. 그분 발 앞에 엎드려. 그러면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은 선포할 때 무엇을 먼저 했을까? 바로 회개하라. 오늘 그래 회개해야 내 죄가 제사함을 받고, 회개할 때 죄가 용서받고, 용서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것들이 하나하나 약속한 것들이 싹이 나기 시작하며 자라나며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아버지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여러분, 오늘 내 죄된 생각, 내 생각과 내 눈으로 본 죄, 내 입으로 말한 죄, 내가 행동을 한 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서 생각이든 눈이든 입술로든 행함으로든 이것은 복음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용서가 되어질 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수없이 설교 들었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가나안 여인 모든 혈육증이 다 할 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을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멘. 이게 원리입니다. 복음입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회개해야, 그래 하나님이 나 여기서 나 잘못했어,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완전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에 스며들.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은 씨앗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무슨 얘기냐? 회개해야 이것이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빛처럼 스며들어서, 말씀이 빛처럼 착착착 스며들어서 계속 내려서 스며들어서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는 5시간, 10시간 하는데 저 사람이 왜 변화가 없을까? 말씀은 듣는데 말씀이 머리로 갔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이 마음판에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는 말씀이 떠오르고 성령께서 떠오르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제된 생각, 입술로 남을 정죄 비판하지도 않고 제된 생각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이 없는 집사끼리 동의를 합니다. 그래. 같이 죄를 공범이 되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공범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는 계속 막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대. 그거는 내가 회개해도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교회는 많죠. 성도분 뭐 아무 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아까 오늘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야 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사는 건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시련과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만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무조건 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가 엄마 아빠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했는데 왜 원망하고 왜 아빠는 그러고 엄마는 왜 그러냐고 말하지 마세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뿐이지, 누가 그렇게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죄를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계속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잖아요.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우리 엄마 아빠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해서 사업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실수하고 뭐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의 부모는 나의 부모예요. 나의 엄마는 나의 엄마고 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이 관계가 육신의 관계에서도 좋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좋아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오직 나의 중심으로 나의 모든 살아가는 것들이 내가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내가 직경과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사업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것도, 내가 봉사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과 헌신 모든 걸 하는, 봉사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누구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부모에게 내 인생 책임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자녀는 양육이 돼 어느 정도 되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우리는 어떠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면, 네가 이렇게 아픈데, 네가 이런 고난과 힘든 가정 속에 있는데도 네가 먼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네가 그런 아픔 속에 있으면서도 네가 쓸 것도 많은데 먼저 나에게 물질을 드리는구나. 나의 나를 위해서 드리는구나. 그 예수님은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세요. 저는 그것을 전 세계에 다니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자녀 후손들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서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면,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은 죽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20장 6절에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섬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천대까지, 나를 잘 경외한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고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면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3절에 그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하면서 이게 너의 인생의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맺고 승리의 열매, 건강과 물질의 열매, 성공의 열매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복을 원해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셔야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 성경을 말씀을 지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은 바로 영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없는 사랑은 거짓이잖아요. 입술로 아무리 사랑해 뭐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래. 진실 여러분 마음으로 항상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이죠.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고 반드시 그 사랑의 표시를 해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나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자 마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이라도 예수라도 오늘 증거하자. 그래서 제가 어제 딱 전철에서 딱 서울 갔다 오는데 전철에서 딱 젊은 청년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야, 그 전철에서 그데서 홈플레이트 있잖아요. 그 타는데 거기서 전하는데, 야, 전하고 막 그 눈물을 그냥 큰 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하나, 둘, 세 명이, 네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네 명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걸 광경을 보면서 딱 복음을 전하는데 네 명이요 거기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제가 그 광경을 내가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나도 울다가 사진 못 찍. 근데 내가요 한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면서 저는 깨달아 목사를,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데요. 그게 아주 진짜 제가요 그거를 수없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걸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 말씀이 역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가 나오잖아요. 그 무릎 꿇고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그 제 지갑에 있는 영접기도 그거 주고요. 그대로 대어도 같이 동참하고. 1년에요 여러분 한 40명 50명 정도 이렇게 영접기도 시켜야 돼. 목사님 저 한 명도 못 시키는데 진짜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이 엄청난 천국에 갔을 때 상급과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기도를 1시간 했다면 말씀도 1시간 읽으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랬어요. 들어야 됩니다. 자, 왜? 그리하면. 그죠? 이게 들어야 돼요.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 영혼이 소생돼야 돼요.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이 허락한 확실한 은혜래라.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임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식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그것이 약속했잖아요.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뭐라고? 되도록 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의심은 갖지 말고 여러분이 모든 것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됐을까?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느냐? 나 그분을 원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그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비 성령의 축복 비를 우리 가정과 인생 가운데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그냥 인생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시련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오고 사업에 또 이렇게 잘못되기도 하고 직장도 또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인생은 많은 일들이 이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훈련 기간, 연단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도 변화되는 기간이에요. 이게 연단과 훈련이에요. 뭐를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변화시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네가 진짜 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믿고 지키고 행하느냐 그 훈련과 테스트를 합니다. 그럴 때 거기서 탕탕탕 합격이 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나의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되 또 그 자녀 후손에 이르기까지 약속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고통.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 훈련시켰어. 절대로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나 11조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11조 내가 어떤 사고를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11조 다 뺏어갔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11조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강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말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 나는 너에게 그냥 들려줬을 뿐이야. 네가 듣고 지키고 행하면 이런 복을 받고 듣고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고.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지만은 존경하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먼저 해야 돼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참 보세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만을 믿어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예배 공식 예배 참석하고 그분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들일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물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신앙이 미지근해도 너는 이 날은 주님의 날이야.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뭐 어렸을 때 은사를 받아서 방언하고 능력을 받아서 성령 충만했는데 왜 제가 나이 먹어서 저렇게 될까? 이게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고, 이 자녀가 미지근해도 항상 예배자가 되게 해야 돼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신앙. 이걸 지키면 우리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아요. 그 자녀를 보며 기뻐할 거예요. 이거를 안 한 거예요. 우리는 너 인류대학교에 가야 돼. 너는 하버드 가야 돼. 너 옥스퍼드 가야 돼. 맨날 그것만 자랑해.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세상의 것은 다 없어져. 그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거 자랑해보면 뭐 누가 알아줘요? 지금 참 우리 똑똑한 건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알아주면 뭐 저 사람 언제 저 사람도 다 이 세상에 없어질 건데, 하나님을 또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건 안 하고요. 저도 하버드 대학교 가서 집회했어요. 그때 주의종 될 사람 나오라 할 때 주의종에 가고 2,000명 3,000명 목회하는, 미국 목회하는 분들. 저는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땅에 것을 심어봐야 하늘의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귀하게, 주님의 이름이 오늘도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잘못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먹칠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건 안 하고요, 맨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자녀 자랑하고. 죄만 짓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주님은요, 신명기 28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명령을 지켜 행하며. 명령이에요.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르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읍에서나 들에서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 힘이 없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덧입고 그분과 함께 할 때,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말씀대로 듣고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그분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나 지금 말씀대로, 여러분 작심삼일이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고 기름을 받고, 그래서 어때든지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저녁 때 가봐요. 또 제된 생각이 들어옵니다. 또 여러분 엉뚱한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개에서 우리는 죄악의 어둠에, 그래서 이 어두워져 세상에 썩어가는 곳에 뭐라고 찬양이? 한빛 되게 하소서.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질투도 하지 마세요. 남들 잘 되는 거, 남들 잘 사는 거, 뭐가 저 사람 행복하겠다,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가장 행복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오늘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노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세요.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수용을 못할 때 우리는 힘듭니다. 그냥 나의 환경, 나의 인생을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세요. 아, 그래, 괜찮아. 하나님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갈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지금 어려움을, 그냥 아픔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갈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할까? 이렇게 자꾸 원망과 불평하면 답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좋은 삶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픔이 있고 여러분도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 나보다 더 못 먹는 저 아프리카 어린 아이들, 걔네들 진짜 쌀이 없어서 오늘 바나나만 먹고 살아. 그래, 나는 거기 보면 행복해, 감사해. 이렇게 여러분, 잠깐만 높은 것만 보지 마세요.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너무나 괴로워서 진짜 잠을 못 자고 약을 먹어야 되고 또 술을 먹어야 세상의 것을 의지해야 잠자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냥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절대로 생각의 죄, 눈의 죄, 입술의 죄, 행함의 죄 짓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